오늘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세 지역이 있었는데 제가 소망 지역 500세대 각각 믿음 500세대 또 500세대 제가 이제 500세대에서 부목사가 3명으로서 그렇게 지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모토로 삼아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로마 군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100명의 군사를 로마 군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백부장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상당히 부대도 좋은 위치에 있는 부대에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10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기가 막혀요.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그가 경건해요. 상당히 인품이 댐댐이 있어요. 헛소리를 하지 않고 바른 말. 군인들이 좀 강팍하게 있거든요. 그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적으로 경건하고 두 번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서 온 식구잖아요. 또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항상 뭐합니까? 많이 백성들을 구제,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월급 받고 살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끼 먹는 거 어렵습니다. 2끼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질병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월급 생활 해가지고 많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했다고 말 안 해요.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제합니까? 네 번째는요, 항상 기도해요.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눈 뜨면 또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낮에 일과 시간 전에 기도하고, 일과 마치면 기도하고, 점심 식사 기도하고, 오후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과를 마치면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이야, 이게 항상 기도예요. 항상 기도. 그 기도를 달고 사는 거야. 어때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경건하지. 헛된 소리를 안 해요. 남의 흉을 안 봐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경건해요.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먹기도 바쁘잖아요. 또 군인이 월급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성경도 그렇지. 그냥 구제했다 이래야 되는데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자나 깨나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라.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제가 이 네 가지가 내 마음에 각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목사로서, 지금 현재 목사로서 앞으로 계속 목회한다고 할 때는 이 네 가지로 하여금 성경 66권을 다 조사해가지고 경건에 관한 설교, 온 집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세 번째, 구제하고 삽시다. 나누고 삽시다. 베풀고 삽시다.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서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6, 17, 그 15, 14절부터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래요. 이런 성경 규칙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네 가지가 앞으로의 나의 목회의 모토가 돼서 이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설교 내용을 짜서 증거하려고 하는, 제가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거듭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구역을 관리하면서 교육부 관리하면서 사회부 관리하면서 사나 죽으나 열심히 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혹시 기억나면은 이 목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증거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봐보세요. 무슨 요절이냐면, 그런데 베드로가 딱 기도하는데, 아니, 하늘에서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베드로가 그게 이렇게 내다봤더니 그 그릇 속에 4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거예요. 만져도 안 되고 먹으면 진짜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속되고 부정한 거예요. 정말 내가 경건하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야, 일어나, 그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기서 제 마음에 깨끗. 제가 10년, 12년 동안 우리 통합 측에 큰 믿음 좋은 청년들, 그 중에 또 권사님, 어느 분은 장로님,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온 사람들한테 항상 내 수업 속에는 깨끗, 그것을 반복시켰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졌다고 해도 그 말씀이 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듣고 배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훗날에 속량의 은혜, 깨끗함을 체험하고 나서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 아마 30년 전에도 우리 목양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마 깨끗 같이 합시다. 깨끗.
흰 눈보다 더 깨끗.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하고 잘못한 것을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질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 깨끗하게 한 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너 빨리 저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말 청해라. 아, 시몬이 기도 중에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찾아와서 녹화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한 거야. 그게 뭐지? 보재기 속에 있었던, 그릇 속에 있던 부정이 뭐지? 아,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상을 차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베드로한테 유숙하라는 거예요. 같이 거하라는 거예요. 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겠다는 게 부정의 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깨끗하게 했단 말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교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이 됐어. 네 기도가 하늘문이 열렸고 네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어. 두 번째는 너 그렇게 많이 구제하더니 그 구제가 하나님이 전부 기억이 됐어. 놀랍죠? 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 보지 아니한 곳에서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구제를 했는데 이 모든 구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이 됐으니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구제한 사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그들을 다 앉혀놓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안 보는구나. 우리는요, 사람을 예모로 봐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 당신의 마음의 중심.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찔러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외모를 봐요. 그리고 옳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중심이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모든 성경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설교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확 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할례당이 있어요. 할례당. 이 할례당, 예수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는 할례당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이들에게는 할례받게 하는, 다시 율법을 준행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막 핍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죄 없이함, 깨끗, 이 놀라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 성령이 그들에게 확 임했더라.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순서가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심령에서 가난한 마음, 심령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 속에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고 죄가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성령은, 거룩한 성령은 죄 사함 받은 그 마음에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야. 선물로 주는 거야.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로 인해서 지구촌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이 마음에 확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딱 임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로 세례를 줬던 거예요. 성경적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그래도 기독교의 그때 당시에 본부잖아요. 다들 거기에 모여 있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받았단 말인가? 형제들아,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지금 소란이 벌어졌어요. 아주 논쟁이 벌어졌어요. 막 얘기하기를 네가 뭐 할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같이 밥 먹었다면서? 같이 거했다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 속에 부정한 것,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했던 그 부정하고 손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게 딱 내려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잡아먹어라. 그 다음 주니까 잡아먹어라.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소리 하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던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해? 부정한 너, 못된 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선함도 없잖아. 너 솔직히 네 자신을 봐. 하나님, 나 허리 아파요. 여기 문둥병 있어요. 여기 골맞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한 데가 없습니다. 이 살덩어리, 뼈덩어리가 죄덩어리입니다. 항복. 내게는
때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 자체가 나의 윤리고 나의 도덕이고 나의 인격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자신을 100% 부인돼버리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골맞고가 아니야. 몽땅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너는 완전히 성한 데가 없어. 100%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들이 잠잠하게 고요하게 지금 베드로의 지나온 간증 얘기를, 특히 혼란을 일으킨 할례당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말씀대로 살려고 한 이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이들 앞에서 쫙 그때 우리가 받았던 선물, 성령, 은혜 똑같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가 막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던 거야.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더니 오늘 본문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한번 좀 전에 띄웠던 내용이 있죠. 그러면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이 소리 들어봤어요? 같이 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회개는 회개인데 생명 얻는 회개.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 메타하고 노이아하고는 합성어예요. 메타는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내가 돌아섰습니다. 내가 내 의에 의해서 나의 정직성과 바르게 옳게 살아왔다고 하는 내 삶의 정직성을 향해서 똑바로 갔던 내가 메타, 완전히 하나님으로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노이아, 뜻이 뭐냐?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내가 180도로 인본주의가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 도덕과 윤리와 철학도 아니고 나의 진실성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고 승리하고 이기고 나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속에서 새 언약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오늘 결론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단번에 드렸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이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려져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 공로도 없이, 행위도 없이, 노력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아버지의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 거룩함은 영원히 14절에 보니까 무덤 건너편에 가서도 거룩함이 됐어요. 한 번의 제사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뭘 확증시켜 버렸느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확증시켜 버렸느냐? 그날 후부터는 그들과 맺을 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메타노이아, 새 언약인데, 내 법을 네 마음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네 법을 준대. 이 법이 뭐냐? 이 생각이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탕자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사로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 안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생명의 생수가 네 속에서 솟아나는 거야. 나는 너로 인해서 살지만 너는 나로 인해서 살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조의 생명,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내 과거에, 내 현실 속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완전 만신창 돼버렸던 내 자신 속에서 그때 비로소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영안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걸 메타노이아, 완전히 앞을 보고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갔던 내가 한 바퀴 삥 돌아버리면 다시 360도 안 돼요. 완전히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영성이 생겼습니다. 영성은 내 삶의 완전히 동력이요, 내 삶의 놀라운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박스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정말로 메타노이아로 믿으면 영생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시 한번 25절에 너무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회 10년 했잖아요. 그럼 목회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일일이 그 얘기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군대에서 또 군종 하사관으로 북한하고 나하고 1km 한 700m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찬송, 오직 성경 연구, 설교 준비, 오직 그 모든 빵과 진지 전도하는 거. 이 일요일 날에 주일 날이면 7번 가서 설교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어떻든 그렇게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내가 공고해서 사임서를 다 준비하고 87년도 12월까지 끝. 근데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월요일 날 보내고 화요일 날 내가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웃음을 잃어버렸고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살아야 되느냐, 목사가 그 생각한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야 뭐야? 내가 너무너무 공고해가지고 오직 했으면 그 공부 그 훈련 다 받고 사임서를 쓰겠어요. 끝. 그러다가 이제 11월 23일 날 화요일 날 그 은혜,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눈이 열려버렸고 말씀이 열렸고 은혜를 받았고 부족한 저에게 그런 국류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아들의 음성이 한 번만 딱 들려지면 여러분과 저는 아주 교제가 잘 되고 우리 목사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같이 하나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보다 행복한 데는 없어요. 최고의 행복한 겁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타 노이아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 생명 얻는 회개로 돌아가자.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야가 없는 맨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양심에 송사받은 대로 자신을 더 바르게 옳게 똑바로 살아야지 교정하고 후회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종교인이 없고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주님 빼닮는 그런 인격적인 자백, 인격적인 고백,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더 깊숙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목양교회가 풍성하게 누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가 있는 신실한 거짓 없는 참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 능력의 교제,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목양교회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